네, 오늘 제 목소리가 많이 좀 이상하죠? 제가 평소에 장난 삼아서 목사님들 흉내를 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목이 신 목사님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이게 했던 흉내 냈는데 제가 목소리 이렇게 가지니까 너무 힘드셨겠다. 목소리가 이렇게 탁 튀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설교를 통해서 목이 쉬고 성대가 다치고 그래서 그렇게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 보니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장난삼아 흉내를 낸 거였는데 장난으로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다 생각하면서 좋은 목소리가 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앉아서 또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하면서 들으니까 우리가 진짜 나중에 예수님의 나중에 이사야서 12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천년왕국에서 찬양할 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까 찬양하면서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벌써 예수님의 그 천년왕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메시아께서 뒤에 이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 안 받으신 분들은 가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새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메시아께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죠, 이 부분에.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의로 재판하고요. 그러니까 재판에 굽어지거나 어떤 재판에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공정한 재판. 그래서 4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진리의 띠를 띠시고 의로 허리를 띠시고 그리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주에 띠를 삼으시고 지금 두 가지로 졸라매시는 건 뭐냐면 이것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행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정말 이리도 어린아이들도 그 다음에 독사들도 사자와 표범들도 모든 사람과 모든 초식동물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년왕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들던 처음에 정말 이 땅을 만드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천지 창조의 그 모든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천년왕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면 천국에 가서 제가 옛날에 그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천국에 가서 뭐 할 건데? 그렇죠? 근데 제가 옛날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모를 때는 전도사 시절에도 똑같았어요. 천국에 가면 뭐 할 건데? 가면 하나님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 맨날 만나니까 그냥 기쁠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천년왕국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정말 이렇게 창조의 모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들 때 온 우주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공허하다, 질서가 없다. 영어로는 이게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질서가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공간을 만드세요.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에 생물들을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이 공허하고 어떤 질서가 없던 것들을 질서를 딱 만드셔서 질서 있게 만드시고 질서 있는 것들이 질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무엇을 주시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청지기의 직분을 주세요. 그래서 관리해라, 다스리면서,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만 자꾸 생각하죠. 근데 다스리고 정복하가 아니라 다스리고 지키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질서들을 인간에게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창조 질서가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땅은 무엇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흙 뿌리고 씨앗 뿌리면 씨앗만 자라나요? 아니죠. 잡초도 뽑고 계속해서 잡초가 나오잖아요. 잡초도 나오고 덩굴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모든 게 다시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온 창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온 창조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천년 왕국 시대,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 저 하나님 왕국에서 이루어질, 저 하늘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들이 주기도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어로는 이제 그 앞쪽에 우리가 흔히 그냥 외울 때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러는데 영어로는 Your Kingdom이에요. Kingdom, Your Kingdom come 뭐냐면 Kingdom은 무엇입니까? King은 왕이잖아요. 나라는 뭐예요? 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리고 민주주의 이런 게 나라예요. 그런데 Your Kingdom, Kingdom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 대신 예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왕 대신 그분께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다시 모든 질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뜻이고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왜 어렵고 힘들어요? 왜 어렵고 힘듭니까? 그거는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렇죠? 땅은 어떻게 끊임없이 죄악된 악한 것들이 어떻게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인간도 어떻게 해요? 서로 경쟁하잖아요. 동물들도 어때요? 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잖아요. 죽이고 먹고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인간도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선 남을 밟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수능 100일 작전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교회에서 100일 작전기도. 우리 애들 잘 되라고 작전기도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다른 누군가 떨어져야 우리 애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 애가 떨어져야 우리 교회 애가 붙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아프신 거예요. 이 교회 애들 다 붙여줘야 되고 이 교회 애들 다 붙여줘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머리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세계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기 때문에, 모든 창조의 질서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과 이런 짐승들과 모든 것 어떻게 살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소망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빨리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모든 어그러진 이 땅의 모든 질서가 잡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오늘 하루 얼마 벌었다, 내일 하루 얼마 벌었다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깊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무엇인가?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 제가 설교하기 전에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 분? 두 분?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일반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천년왕국 잘 설교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왜 그러느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천년왕국의 기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천년이란 단어가 6번 나오면서 천년왕국이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뒤에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 신학적인 견해 때문에, 신학적인 것 때문에 설교를 못해요. 그런데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면 천년왕국이 설교가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신학적인 것 뒤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인 기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하면서 천년이 찰 때까지라는 말씀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냥 영원한 시간이라고 해요. 영원한 시간. 근데 영원한 시간이 찰 수가 있습니까? 없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천년이 반드시 찰 때가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도 그 천년이 찰 때까지라고 이야기하고요. 7절에 가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 바로 전에 1절에서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 이 무저갱이라고 하죠. 거기서 한 천사가 올라와서 사탄과 그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거기 무저갱 속에 가둬버립니다. 천년 동안. 그래서 천년 동안은 사탄이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지 못하는 때가 돼요. 그래서 천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읽어보실 때 이 천년이 실질적인 기간입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어떤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천년이 찰 때까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천년이 다 참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계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것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언하시는 이런 기간들에는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행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다니엘의 이제 71회에 대한 대언이 있는데요. 이게 예레미야 25장에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2절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에서 뒤로 좀 더 넘어가시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끝나는 때에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그 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죠? 기원전 606년에 이 유다 민족은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0년 뒤에 약 70년 뒤에 536년에 1차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귀환을 해서 그때 제2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누가 만들었죠? 솔로몬이 만들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회파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실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이제 완전한 회복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70년 동안의 그 힘든 그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70년에 다시 회복해서 돌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다니엘서 9장 24, 27절에 보면 이제 다시 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70년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 70년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지가 나와요. 그게 71회라고 이야기합니다. 70 곱하기 7. 70 곱하기 7. 그러면은 몇이 되죠? 490이죠. 그래서 70년이 490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니엘의 71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이제 메시아께서 7일회와 62일회 후에, 그러니까 69일회 후에 오실 것을 대언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BC 536년이에요. 536년. 이때 이제 죄송합니다. 536년에 고레스가 그렇게 가라고 다시 귀환 명령을 내렸고, 454년 BC 454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명령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9 빼기 7 해보세요. 몇이 되죠?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됐네요. 490 빼기 7 하면 수학 잘하시는 분, 산수 잘하시는 분. 483이요. 네, 정확하게 483년이 언제냐면 AD 30년이에요. AD 3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71회 중에 69일회 후에 메시아가 나타나겠다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예언하시는데, 그 말씀이 AD 30년에 이루어집니다. 무려 여기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달력과 세상 달력에 좀 오차가 있어서 날짜적인 차이나 연도가 1, 2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483년 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첫째는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모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주실 때, 날짜와 이런 것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드시 그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게 막연한 천년, 엄청나게 무한적으로 긴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니엘의 이 71회라고 하는 것이 483년 만에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봤을 때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말씀하셨죠? 400년. 400년. 근데 400년에서 조금 더 있게 하셨어요. 430년 만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숫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일날 우리 같이 배웠지만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나 누군가가 제가 일주일 뒤 앞으로 7일 뒤에 오겠습니다. 제가 저기 제주도 갔다가 7일 뒤에 오겠습니다 얘기했는데 7일이 7일을 약속한 사람이 머릿속에 내가 7일이지만 이 7일은 7년도 될 수 있고 70년도 될 수 있어 이러고 떠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7일 뒤에 와서 뭔가 하려고 생각하는데 7일이 지나도 안 오고 70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고 이 사람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7일 뒤에 오겠다는 사람이 정확하게 7일 뒤에 와서 정확하게 나와 할 일들을 딱 한다면 신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언약 하나, 말씀 하나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7년 동안의 정확하게 1000년 동안 있을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1000년 동안 있을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마지막 지금 71회에서 69일회를 했잖아요. 마지막 7년은 언제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고 나서 7년 동안의 그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7년은 이제 우리 앞에 미래로 다가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의 기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도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임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죠.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은혜가 이방인들이 우리에게로 넘어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신학적 견해를 제가 써놨습니다. 하나는 전천년 신학이고, 하나는 후천년 신학, 그 다음에 하나는 무천년 신학입니다. 전에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전천년 신학,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세 가지는 이 현대 기독교를 이끌어 나가는 세 가지 요한계시록을 보는 세 가지 견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천년 신학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전천년 신학입니다. 근데 왜 전천년이냐? 그것은 7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재림하시고 그 후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계신 분 생각 안 해보셨죠? 잘.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7년 대환란 동안에 있을 그곳에서 7년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그리고 온 이방인들 중에서 끝까지 믿지 않았던 자들, 그런 자들 중에 마지막 이삭 죽기라고 하죠.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시키는 게 바로 7년 대환란의 목적이거든요. 그 7년 대환란 끝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전천년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되는 것이라.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로마서 11장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나의 민족 내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에 대해서 애통한 심정으로 쓴 게 로마서 10장 11절이에요. 10장하고 11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이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돼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먼 것이 떠질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건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었나요? 한 번 겪었죠. 홀로코스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잖아요. 독일에 의해서. 그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600만 명이 죽어요.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저 땅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인구가 600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인구 전체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600만 명을 죽였는데 여러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런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시체를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아주 시체를 그냥 다 산같이 쌓아놓고 총으로 쏴 죽이기 힘드니까 어떻게 가스실에 넣어서 독가스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땔감으로 썼어요. 발전소 땔감으로. 이렇게 인간이 잔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하냐면 바로 제3성전, 지금 유대인들이 세우려고 하는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서는 그때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21절에서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대학살 600만 명 죽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600만이 죽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대학살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7년 대환란 이후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전천년 신학입니다. 그럼 후천년 신학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19세기에 잠깐 있었어요. 19세기에 잠깐. 그때 막 갑자기 막 중국이 복음화되고요, 막 인도가 복음화가 되고 막 세계적으로 막 복음화가 막 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손으로 천년왕국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에서 파생이 되냐면 무천년 신학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후천년 신학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나라들이 복음화가 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던 신학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점점 기독교인들이 줄어가고 있죠. 그래서 19세기에 대부흥이 있을 때 잠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민족 복음화 막 이런 거 외치잖아요. 우리 민족이 복음화가 되면 좋죠. 근데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때 예수께서 오신다
라고 믿어요. 이게 후천년 신학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무천년 신학은 이제 이거는 가톨릭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 예화를 쓰는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참회록을 썼을 때 보면 이 사람이 참회한 내용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래 뭐였냐면 마니교라고 해서 이 불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던 그 신을 섬기던 교회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신을 섬기던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하고 짬뽕을 시켜서 만든 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때문에 가톨릭 교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 숭배, 그 다음에 교황이라는 교리들, 그 다음에 천사 숭배, 그 다음에 성자 숭배, 성물 숭배, 이런 완전히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 놓은 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이걸 통해서 캐톨릭의 모든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연옥이라는 교리도 나오고, 가톨릭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신부님들이 가서 무슨 기도하는지 아시죠? 연옥에서 짧게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성도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천국에서 모든 거를 모든 편안한 안식을 쉬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연옥에서 짧게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그 악한 교리,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바로 이 어거스틴과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만 이름을 제가 거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만큼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무천년주의라는 게 생겨요.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 땅을 다 통치해 나갔을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천년왕국이 된다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교황이 필요한 거예요. 교황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래서 지금은 뭘 하시라고 얘기합니까? 교황이 하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이면서 이 땅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다라고까지 칭송을 해요.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미국에 교황이 왔을 때 하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교황이 먹던 물잔 그걸 숨겨갖고 도둑질해 와가지고 집에서 와이프랑 나눠 먹었어요. 성수라고. 그 교황이 침 묻은 거잖아요. 교황 침은 성스러운가요? 이 사람은 성스러운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대리인,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먹은 물이니까 성수예요. 그래서 하원 의원, 국회의원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걸 와이프랑 나눠 먹었어요. 이 정도로 신격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는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한 5년 전에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 교황청에 있는 주교들이 아예 대놓고 발표했잖아요. 예수님 안 오신다고. 예수님 포도주 먹고 취하셔서 실언하셨다고 이렇게 발표할 정도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언젠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이 땅이 가톨릭 교회로 완전하게 세워진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개혁주의 신학은 칼빈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장로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교회,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순복음, 오순절교회, 이러한 교회들을 제외한 장로교나 그 다음에 침례교회 일부에서 따르고 있는 게 이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강요라는 걸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뭘 했냐면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자 해서 무천년주의를 그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네밭이라는 데를 기독교, 개신교 도시로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수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삼촌도 죽였어요. 싸웠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똑같은 거예요. 권력을 쥐고 내가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칼빈주의의 폐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않아요. 근데 대다수의 이제 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단들은 무천년 신학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이 복음화되고 이 땅의 모든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다스리는, 기독교가 이게 좀 바뀐 거예요. 교황이 다스리는 거에서 기독교가 다스리는 거로 바뀐 거예요. 기독교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실현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뀌었죠. 왜냐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고 되지 않았어요. 뭐냐면 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에 그 누구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의 시작이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천년 왕국 하나를 놓고도 지금 전 세계가 아직도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해석해서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은 전천년주의고요.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교리,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어떻게 돼요? 그런 데서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 신학 체계로 되면 어떻게 돼요? 이단들도 자기네들이 세력을 퍼서 이 땅을 이단으로 다 메꿔 놓으면 예수님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대체신학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14만 4천 이것 때문에 미국도 시끄럽죠. 몰몬교하고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재림교, 안식일교 때문에 그러죠. 우리나라도 똑같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온갖 사이비는 다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자와 문맥으로 해석을 하고 구약과 신약을 서로 교차해서 대조해서 풀면은 이것이 전천년 신학으로 해서 딱 풀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런 이단들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이사야서 11장 10절로 가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날은 언제냐면 바로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그때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이새의 뿌리,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서실 때 백성들이 그리로 모이게 되는 깃발, 그러니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족들의 기라는 게 나오는데,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볼 수 있는 표시로서 이것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대환란을 통과해서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을 불러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불러 모시고,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화해와 화평 그리고 연합을 통해서 주변에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에돔 족속, 암몬 족속, 이제 모압 족속, 이런 족속들은 어디예요? 지금 다 이슬람교들이에요. 이슬람교들. 그리고 이 호세아서나 이제 요한복음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제가 11장 52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시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셨더라.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온 민족들, 이방인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금 16절에서는요, 다시금 이스라엘이 이집트 대탈출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중동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전쟁이 나고 지금 막 이스라엘이 폭격하고 막 이란군이 죽고 이란이 막 미사일 공격하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이슬람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시도록 계획이 돼 있으세요. 이사야서의 이 예언들이 지금 신약 성경에서 지금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서 뭐냐면 이제 그 민족들은 다 황폐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예레미야서에서도 뭐라고 하죠? 바빌론 민족들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거다. 근데 그 바빌론이 지금 어디냐면 이라크예요. 바그다드에서 약 한 차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가면 있는 거리에 있는 도시가 바빌론이에요. 근데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지금 아예 다 황폐화되어 버렸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도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황폐하게 되리라라고 한 몇 개의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한 도시들은 지금 다 황폐화돼서 이름조차 남아있잖아요. 과거의 영광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명을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서 12장은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거는 찬양의 노래인데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하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록 주께서 내게 노하셨사오나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힘들 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이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힘이시구나.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의 창조 질서가 다 어그러지고 깨진 상태예요. 근데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완전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밑에 보면 질문과 답이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했듯이 당연히 예죠. 교회 시대에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복음, 복된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댁에 돌아가시면 고린도전서라고 제가 거기 가로를 쳐진 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에서도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던 것들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연옥 가나요? 연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곧바로 천국에 가고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서 우리가 신랑 신부의 혼인 만찬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교회 시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시대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는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답을 제가 써놨죠? 교회 시대의 성도들, 여러분 이거를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시대 성도들이 부활해서 휴거받지 못할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죄 지어서 못 가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그리고 4장 16에서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당신들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막 협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성경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휴거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만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천국 못 가, 거짓말했으니까 대환란에 들어가,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걸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천년왕국에 가고 또 마지막 때 대환란을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여기에 이것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해가 안 된다든가 이거는 성경적으로 아닌 것 같다든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요, 랍비가 앞에서 다 얘기한 다음에 질문해요. 자기가 이거 몰랐는데 다시 설명해줘라. 아니면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원래 그 예배 형태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냥 목사 일방적으로 막 선포하고 이렇게 믿으세요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질문하는 시간도 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3번에 보면 어떤? 뒷장에 3번에 보면 예. 그 지명이 조금 네. 아시리아하고 네. 또 시리아가 나와 있어요. 네네. 근데 아시리아는 지금 이라크로 돼 있고 네. 시리아는 하맛이라고 네네. 적혀 있는데 네. 뒤에 보면 시나리 이라크, 시나리 또 이라크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아시리아하고 시리아하고 지금의 이라크 시나라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 시날 땅이 어디냐면 시날 땅이 바벨론이 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들어보셨죠? 바벨탑. 예. 바벨탑이 서 있던 땅이 시날 땅이고 그 시날 땅이 그 바빌론 제국이 되고요. 그래서 바빌론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제국이 되면서 지금의 이라크 땅이 돼요. 그래서 시날은 바로 그 이라크 땅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히 황폐하게 된 땅. 거기가 시날 땅입니다. 그리고 하맛은 지금 요즘에 계속 이스라엘하고 이란 군하고 시리아 땅에서 지금 싸우잖아요. 시리아 땅에서 요번에 그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 쏜 데가 바로 이 하맛이에요. 지금 하맛이라고 안 하고 하마라고 그래요. 하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계속 여기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뒤에 교제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